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 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대로 다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세요? 저희 설교 아니라 설교 공부? 지난 수요일부터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앞에 그 네. 나오는 게 제가 갖다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썸네일 요걸 표시해서 첫 번째 초기 화면 지훈이가 만들어서 업데이트시킨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다 그러길래 그럼 하라 그랬는데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성경 공부별로 다 좀 다를 거예요. 하나씩 다 짜서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맨 앞에 그게 나오기 전에 뭐 음악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도 넣고 좋은 교회 딱 한번 뜨고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계속 나가게 하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갑자기 그런 건 없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또 뭐 또 지 애비가 한다고 밥값은 하려고 또 집에서 뭐 그러신 게 아닌가 미안스러워서. 자,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인데 오늘 길지 않으니까 본문 한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1절과 2절만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일곱째 인을 뗀다는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앞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일곱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 것을 보시죠. 하나님의 마지막 인을 떼는 이야기가 1절, 2절에 쭉 나오는 게 일곱째 인을 떼는 거거든요. 그 일곱째 인 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게 일곱째 인이에요. 이게 일곱 번째. 왜냐면 여섯 번째니까 다 떼었으니까 7장은 일곱째거든요. 그 일곱째 인이 떼어져서 생긴 게 14만 4천. 그 이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받는다. 영을 받았다. 영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영으로 듣기 시작한다.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7장에서 언급된 거잖아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들에게 눈물을 다 씻겨주는 이야기 끝에 그 일곱째 인을 저 떼실 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같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7장이. 근데 일곱째 인은 또 그 다음에 삼중재앙의 두 번째 세트의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나팔 재앙으로 연결돼서 일곱째 인을 땜과 동시에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항상 모든 재앙의 일곱째 것은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을 여는 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돼서. 그럼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다. 들려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팔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팔로 가는 겁니다. 나팔도 말씀이길 수밖에 없죠. 일곱째 인, 완성의 인이죠. 인을 떼시는 그 모든 일이 일곱째 인 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7장 2절, 3, 4절, 14만 4천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 먹물로 에스겔에서 보는 그 선자들이 딱딱 찍어준 자들, 왜? 그들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만 이마에 인이 찍혀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의 재앙의 목적은 성도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사실 너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 너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지 않아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13장 가서 보세요. 잠깐 13장에 나와요. 짐승에게서 받는 표는 13장 15절 이하입니다.
자, 그 권세를 받아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매매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 바코드를 한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음식 못 사 먹는다. 또 저기다 뭐 칩 하나 넣어가지고 모든 아이덴티티를 여기 칩에다 넣어서 어디 건물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근데 이걸 만약에 못 받으면 이런 거 인식도 안 당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안 된다. 나는 그게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보려고 뭘 받고 안 받으면 큰일 나겠네. 못 사니까. 여기에 얽매여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은 무슨 이걸 666표다라고 하는데요. 기차표나 받고 어디 여행 나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매는 성전에서 하는 매매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성전으로 꼭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성전으로 베레시트가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성전의 머리가 놓여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놓여지면 다 이 짓 하는 거라고. 매매는 하나님께 뭘 하려고 매매해요? 성전에서 뭘 파고 살죠?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시냐고. 하필은 6월절에, 그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양 팔고 사는 사람들,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여전히 그 수준에서 갇혀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6만 갖고 있는 자들, 666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666. 그 상태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매매 못하면은 제사 못 드리니까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 그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걸 그대로 그냥 신봉을 하고 믿어버리는 그 자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표는, 매매라는 거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갖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머리 나쁜 자 좋은 자가 아니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세어보니 사람의 수라고 힌트를 주잖아요. 이건 사람의 말이다. 옛날에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문자에는 1, 2, 3, 4가 없고 히브리 이 사람들은 수를 뭘로 썼어요? 문자 알파벳으로 썼단 말이에요. 알파벳이 쫙 써져 있어. 알렙, 베이타, 데이트 이런 게 막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수를 세어보라는 것은 수가 아니라 1, 2, 3, 4 없으니까 그 문자를 읽어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문자, 어떤 말을 갖고 있는지 읽어보라. 그들의 이마에 찍힌 걸 한번 읽어봐. 그때 그들이 율법을 갖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이게 정말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아는 건가요? 머리 총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수, 그러니까 짐승, 어떤 짐승? 비스트야? Beauty and the Beast? 뭐 이런 비스트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수다,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문자다. 그의 수는 그래서 666으로밖에 기록을 못할 것이다. 너희들 안에 써준다는 말이 6밖에 못 써준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지키면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다 했어 라고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난 그 다음에 게 뭔지 몰랐어 얘기한 거거든요. 자, 다시 가셨어요. 앞으로 성도의 이마에 짐승의 표 인을 갖게 되면 그 인, 그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어디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건짐을 받지 못해요. 그럼 애써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흙이 안 되려고 바르고 찢고 또 바르고 찢고 닦고 찢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톡스 집어넣고 늙히고 땡기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더 헛되게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이왕 그렇게 해서 예쁘게 살고 가는 인생들인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수고가 헛되어지지 않게 좀 하자고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당신의 말씀을 인으로, 인이라는 말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인이 다 떼어져야 돼, 풀려져야 해 너희 안에서. 그럼 너희가 깨달아진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거란다. 그들은 이마에
이마에 표를 받게 되지 전면에 너의 얼굴에 내 말을 쓴다는 거죠. 이게 14장에 나오는 그 다음 아까 13장 나오면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잠깐 가서 볼까요? 7장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14장을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게 7장이 14만 4천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량을 받은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장. 이게 이제 일곱째 인을 띄는 인에 대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오늘 나팔로 들어갈 거니까요. 자, 인을 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인을 완성의 인을 딱 떼시니 우리 안에서 다 풀려져 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뭐가 등장해요? 그때 이제 하늘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막 깨지는 것 같은 이야기가 쭉 나오죠. 막 불 떨어져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건 첫째 하늘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완성의 하늘, 새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그려내는 거지. 이게 무슨 여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면 여기 재단에 불이 떨어졌는데 향로에서 쏟았다 우레와 번개가 일어난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뜨니까 하늘이 등장해요. 키워드 하늘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이니까 그 하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을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하대요. 하늘이 반 시간이란 시간이 좀 지나야 그 첫째 하늘이 날아가나 봐. 그리고 나머지 뭐가 또 이루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 시간쯤은 고요하다. 예를 들어서 20분만 고요했다. 25분만 고요했다. 이런 게 아니고 반. 딱 이렇게 뭘 하나, 반, 딱딱 나누는 숫자가 나올 때는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반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반은 시간으로 하면 30분이지만 성경에 30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 시간이에요. 자, 그럼 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반 시간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고는 그 시간 동안 하늘은 고요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 다 여기 안에 담아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질문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요. 결국은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순서를 바꿔서도 괜찮아요. 두들기고 찾고 열고 마음대로 해. 다 똑같은 말이니까 구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이 열립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요. 자, 반 시간 좀 보겠습니다. 그 하늘 안에 뭐가 이러냐면 고요함이라고 되어 있나요? 침묵이에요. 침묵. 조용한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없어. 뭐 폭풍이 전에 전야가 뭐 고요하다면서요? 태풍의 눈은 조용하다면서 뭐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침묵, silence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극장에 가면 영화 보기 전에 be silent. 아니면 silence yourself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뭐 셀폰,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고요? silence 뭐하게 하라? 조용하게 하라. 핸드폰에서 음악 소리 나오거나 뭐 전화 소리 울리거나 띵 메시지 왔다는 소리 울리거나 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뜨죠 거기에. 텔레비 본다네. 극장에 가면 뭐 극장에 가봐야 써야지 최근에. 근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silence예요. 잠잠하라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핸드폰들을 잠잠하게 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자, 하늘이 침묵에 지금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반 시간.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 하늘 안에 제가 지적합니다. 그 하늘 안에요. 원래 정해 놓으신 그 어떤 하늘이 있어. 그 하늘 안에 침묵이 있었다. 고요함이 있었다. 마치가 없어요. 마치 반 시간처럼. 그럼 반은 뭐예요? 처럼이니까 비유를 말하는 거지. 뭐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하늘 안에는 침묵이 있었었다. 마치 반 시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는 자, 그럼 반 시간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 시간처럼이에요. 여긴 쯤이니까 쯤이면 한 번쯤 말을 걸겠네. 이때 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찜은 찜닭이고 쯤 송창식의 노래 한 번쯤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됐어.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그냥 유행가는 설명도구로 안 쓸게. 한 번쯤 이거는
시간, 횟수 이런 걸 말하죠. 시간의 길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땐 쯤이 나오는 거예요. 쯤. 근데 여긴 쯤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반 시간처럼이에요. 그냥 반 시간처럼. 너무 다른 개념이 들어옵니다.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호스. 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뭐처럼 나는 나비처럼 할 때 자기가 나비가 아닌데 난 공주처럼. 갑자기 성경부에 우리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공주라고 본인이 생각하셔서 그러나 근데 좋았어요. 그래 공주처럼. 자 비유죠. 무언가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 비유로 쓰는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반시간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비유였던 거고요. 이 비유는 반시간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반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안에 담아놓은 뜻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비유니까 그 뜻이 드러나야 돼.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표적들은 표, 견월, 망지 손가락으로 달을 지적해서 달을 보라고 했더니만 사람이 손가락만 망지 손가락 짓자 망 손가락을 바라보다 이런 한자성어가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만 쳐다봐 달은 안 보고 야 달 봐 했더니 손가락 보고 있어. 누가 그럴 사람 없겠죠. 비유죠. 이 말도 무지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반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반시간이 담아오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는 거. 하늘 안에 더나 하늘 안에 고요함이 있다는 거. 근데 반시간쯤이 아니라 반시간처럼. 그럼 반시간은 하늘의 침묵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의미를. 그렇잖아요. 하늘의 침묵이 있었다. 하늘 안에 반시간처럼. 그럼 반시간이라는 것이 하늘의 침묵을 설명해 줄 거라는 거. 이게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반시간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봅니다. 헤미오리온. 좀 어렵죠? 헤미오리온. 헤미오리온이라고 그래요. 자,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를 반시간 하는데 이거는 헤미누스. 누스인가? 헤미수스. 죄송합니다. 헤미수스. 헤미수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반, 절반. 딱 절반, 반으로 딱 나눈 거. 영어로 half. 여러분 이거 half라고 하지 않아요? half라고 하죠? 자, 영어로 half에 해당되는 반의 의미가 헤미수스라는 단어와 여기에 붙은 게 뭐냐? 호라.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hour 이렇게 영어로 영어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hour 이 단어예요. 이 두 개가 합성돼서 헤미오리온. 여기서 끄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자 여기에서 호라에서 온 거니까 헤미오리온. 오리온이야 오리온. 다른 오리온 별자리 뭐 오리온 그런 오리온인데 헤미오리온이야. 헤미수스와 호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반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반시간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해야죠. 반시간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에게? 반시간 딱 들어오면 어떤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이? 아, 참. 그래서 여러분 반시간 이렇게 들으면 한 시간에 그렇지 한 시간이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한 시간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반이 둘이 된 거잖아요. 반. 이 둘이 만나면 한 시간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시간을 반으로 나눈 걸 반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반시간을 뭐라고 하죠? half an hour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an hour 뭐뭐마다라는 표현이고 한 시간마다의 반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half an hour 이렇게 하죠. 이게 절반 반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30배라는 뜻인데 자 그럼 한자 이거는 하나겠네요. 하나를 둘로 나누면은 반이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은 하나였는데 뭘로 설명해요? 둘로 설명한다. 그럼 하나가 둘로 설명이 되려니까 반반씩 나눠놔야 되겠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둘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성경을 들어오시고 읽어오신 방식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둘 반반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걸 설명하는 게 여러분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이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순서상 위에 썼으니까 이걸 첫 번째 반이다 하고 여기를 두 번째 반이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아주 심플합니다. 머리 IQ 140이 들어서 이해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오신 거예요. 쉽게 하죠.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첫 번째 땅, 둘째 땅,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거기에 대한 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반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half의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전체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일하심. 뭐 역사다 이렇게 멋있게 썼는데 역사하셨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쉬운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첫 번째 반으로 하시고 두 번째 반으로 하셔서 두 번째와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로 똑같은 거라는 거 알려주셔서 이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말이 또 그래.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둘이 또 하나가 된다.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가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그걸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그러죠. 하나가 되어 오시다. 진리의 말씀 하나가 되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나누어지는 선악으로 둘로 들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곧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라 하잖아요. 그를 믿는 거죠. 구원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일을 설명하여 알려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반, 절반, 두 개의 절반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우리가 하는 성경 부분은 특징이 있죠.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찾아 다니는 건데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해합니다.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도착을 하세요. 이게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런 말 나와요. 반세계를 왜 받냐?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둘 게 좀 이따 찾아보자. 오늘 뭐 어차피 2부가 없으니까 이건 2부 때 또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 못 하겠네. 왜 반세계인지 한번 잠깐 지금 가야 되겠네. 갑시다. 손 여기다 잠깐 뭐 출애굽기 30장. 자, 여러분의 수고 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면서요. 그 성경에서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예,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수고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 자 30장 12절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 생명을 대속해 준 것에 대한 값으로 얼마를 드리래요? 여호와께 드리랍니다.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망이에요. 그거 안 내놓으면 나 뭐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야 구원을. 나 대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대속받은 자들은 살아났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살아난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성전 돈이 따로 있어요. 세상 돈이 아닌 하늘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성전의 돈,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만 내라고 돼 있네. 그럼 이 반세겔의 의미는 너를 대속했다라는 그 값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날 성전에다가 11조 드리듯이 이걸 드린 겁니다. 반세계를. 자, 요 반세계를 드리면 다시 가세요. 그럼 마태복음 17장. 그들이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까요? 돈 받으러 돌아다니니까 레위 지파의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왜? 마태, 레위 지파의 세일이었잖아요. 마태라고 하는 레위가 뭐가 돼서? 세리장이 돼서 그 앞에서 앉아서 돈 걷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로마 제국에 세 바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쓰는 나중에. 그 세리인 거예요. 그 세리.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그 창녀들과 그 세리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창녀들과 그 세리 찾으러 오셨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 창녀, 그 가늠한 자, 그 남편을 떠난 자, 그리고 그 세리들 성전에 자기의 수고로다가 곳간에 돈만 내고 땡 끝, 율법 지키고 말고 그냥 끝, 난 다 했어 하고 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 내가 찾으러 왔다고 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자 17장 24절,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지 않으냐? 아니하느냐? 왜 안 냈냐 이거죠. 왜 네 선생 안 내? 이게 뭐예요? 율법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 예수님이 돌에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가는 데마다. 죽여 임마, 나 낼 거 없어, 이런 불안당같이 돈 없어서 못 낸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낼 필요가 없다. 내 자자도 내지 않는다. 어디다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다가는. 거기에는 반세계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뜻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아.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르고 여기서 반이 나와요. 요 반이 요거예요. 헤미스스. 오케이? 돈은 생각하지 말고요. 세계는 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아니 내기는 몰래 예수님이 안 냈는데 지가 괜히 낸다고 예수님을 또 커버해 보려고 칼 뽑은 거지 또. 여기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 낸다고 그랬지? 그걸 다 아시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이 성전의 주인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이것도 비유죠. 성전을 놓고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유, 아들한테 받기는요 타인에게 받겠죠. 이게 글과 글, 행간에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맞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지. 너 아들 됐으면 면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아직 아들이 안 돼가지고 맨날 이 일을 하고 있어. 반세계를 내는 일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야 우리가 안 내는 걔들 또 거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 위에 있는 상사한테 또 뭐예요? 인마 이거밖에 못하고 돌아다녀? 또 찐빠 맞고 뭐 이럴까봐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좌합을 잊을 수도 있으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영원한 그 실족을 당하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걸로 온 거잖아. 그 뜻이에요. 실족은.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혀 오르는 고기를 가 있을 텐데 그걸 취하여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에서는. 그 물고기 아시죠? 그 물고기 이어로 오신 그 물고기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거 갖다 줘 이렇게 하지 않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와 내가 짝 하나가 되어 너 반 나 반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거야. 그때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입니까 이게? 이게 예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율법과 나 복음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 곳간에 들어가는 거란다. 왜? 세겔들은 곳간 그 창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쇳대로 딱 잠궈버린대. 쇳대 오랜만에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이 나왔죠. 자, 그래서 성전의 반세계를 내는 겁니다. 이때 하나. 그럼 이 하나는 언제 드리는 거냐?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세계를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레위기 27장.
레기 27장을 보세요. 여기는 세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 여자 전부 다 나눠가지고 20세 몇 세 나중에 이거 이때 가서 우리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시간상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한 세겔만 읽을게요. 24, 25절. 희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희년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50년째는 왜 희년이 되는지 아세요? 거기 쭉 읽으면 30, 50이 나와요. 누구는 30세겔 내라, 누구는 50세겔 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꼭 24장, 27장 읽어보세요. 여자에게 몇 세겔, 남자에게 몇 세겔이 있어요. 그 30, 50이 딱 나와요. 30, 50은 제사장이 일을 하는 나의 30과 일을 마치는 날 50이란 말이에요. 그게 50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에 일을 시작하시죠. 요셉도 30, 다윗도 30, 딱 몇 년 만에. 전부 다 40년 만에. 그래서 70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30에 오셔서 뭐를 합니까? 40을 이 땅에서 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40을 채우려고 40일 금식이 나오는 거라서 광야에서 우리를 완전한 칠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24절. 너는 그래서 희년 얘기가 나온 거예요. 희년.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성물로 드려 삼을 지며 그가 판받은 희년의 그 판사는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니라. 그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세겔로 한다. 희년이 딱 된다는 건 50.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그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물되어 들어가는 거라고. 그 제사장은 시작하여, 말씀으로 시작하여 당신을 드림으로, 50의 드림으로, 50은 은퇴하는 날이 아니라 죽는 날 제사장이. 그래서 그걸 딱 이루는 그걸 희년 50년짜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이 7번 오고 난 다음에 77, 49 다음에 50년이니까 그때 모든 게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희년의 제도 개념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그럼 우리의 본래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희년으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너희는 하나가 되어 드리는 거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로, 너와 나를 하나로 드리라. 너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성령의 전 예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완전한 온전한 성전, 성소로 삼으시고자 율법 성전이라는 그 첫 번째 반으로, 첫 번째 반이라 그랬죠? 그게 율법으로 주신 성전입니다. 그걸로 지었잖아요. 그 첫 번째 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여 결국은 율법 성전으로 끝났어요. 지금 이들이. 그 안에 끝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소로 우리를 지어 나가는 또 다른 두 번째 반의 일, 이 반의 일을 다 이루어야만이 완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떻대요? 그 하늘 안에 고요함이 반 시간처럼 있었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반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하늘을 열기 위해서 잠시 브레이크처럼 느껴지는 표현에 반의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의 일이. 두 번째 반의 일. 이 두 번째 반의 일로 인해서 완전히 성도는 하늘나라 될 것이다. 완전히 그들은 한 세계를 드리는 자들,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온전한 하나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게 하겠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그 중에서도 대빵 제사장, 세리 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머리야, 우두머리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마치 마태라는 삭개오가, 그 사람 이름은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상을 버리고 간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찾으세요. 자, 19장 그 중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7절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온 거지 의인의 집에 온 게 아니니까. 의인도 없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자 삭개오에. 그가 세리장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반세겔 걷는 대표 우두머리입니다. 자,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때 반이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뭐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 율법이라는 절반은 팔아서 이것조차도 모르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두 번째 절반, 당신으로 집을 완성하게 해야 함이 맞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절반을 미안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나가서 다 풀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걸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서.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신 분들 박사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고 다. 주석 쓰는 분들은. 그들이 머리가 나쁘면 여러분 한국에서 토플 보고 미국에 유학도 못와요. 저처럼 막 간당간당하게 와가지고 그냥 간신히 공부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IQ가 몇? 99. 늘 알려드리잖아. 99. 다들 아시네. 나는 이것 때문에 충격도 먹었지만 중학교 때 내가 99. 예? 저는 그렇게 190 됐어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절대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읽고 이해되라. 다 8절 다시 삭개오가 섰다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저서 보세요. 섰다 하세요. 이거 섰다? 이 섰다? 이거 모르죠? 이런 거 노름. 옛날에 노름쟁이들은 주패에다가 7, 7, 8, 8 한문으로 써서 섰다라는 걸 하면 아유 됐어 이런 것도 모르니 뭘 설교를 하고 뭐 예문을 들어주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예화를 안 씁니다. 예, 설교에. 저는 예화가 고작 이런 거밖에 없어. 섰다, 쪼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7, 7로 딱 맞으면 7땡. 장땡은 장, 열이 장, 장땡. 8땡. 38광땡. 아이. 장땡보다 더 큰 38광땡이라는 게 있어요. 아유 됐어요. 그런 거에 왜 귀가 어두워야지 거긴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도대체. 38광땡을 못 잡은 38 따라지. 아, 그 동그라미 있고 요 밑에 검은 거 있는 거. 달 그려준 거.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집안들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아직도. 됐어요. 넘어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아 이것도 편집하라 그래야 되겠네. 넘어갑니다. 3은 그거로 돼 있다. 아니 그만 얘기하자니까. 꼬물이 돼 있어가지고 사쿠라꽃. 꽃 있어가 빨간 거. 아니 권사님 주사님 우리가 이거 이 얘기하자는 거 아닌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냐고. Stop please.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들으세요. 왜 절반이냐고. 절반. 그리고 왜 이가 섰다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섰다.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걸 쓰는 거잖아요. 이 서다가. 이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안 쓰면 그래. 산발 광땡이나 잡아 그래. 세탁해서 그래서 그 말 나온 거라면 섰다. 이게. 자 갑니다. 그래서 그때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와가지고 소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팔아라.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대. 안 팔았어요. 안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팔잖아. 잘 들어봐요.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이거 안 되면 맨날 고민해요. 예수 믿고. 나는 왜 안 들립니까? 나는 힘이 듭니다. 맨날 이 기도밖에 못해.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알아듣고. 이때 소유는 뭐였냐? 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취한 모든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버려야 할 소유들이었구나. 이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려.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응?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고민만 해 매일. 맨날 고민합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 오면 더 고민될 거야. 어려워요. 이런 교회 오면. 왜? 정말 고민스럽게 만들거든. 그래. 어?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신고. 옥난송군이 보냈지 그래.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보내셔서 하와이에 오다가 비행기에서 다 버리고 왔구만. 바다에다가. 그래요. 됐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거짓말한 거죠. 너니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면서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개로 온전한 말씀 네 개로 이걸로 내가 다시 채워 넣겠습니다.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이에요. Let's go. 자, 반 시간 여기를 가려고. 이게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먼저. 이 반짜리 가지고 참 오래도 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반 시간처럼이라는 말의 뜻에 고요, 침묵, 조용함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가 붙은 거예요. 이 단어가 시계예요. 시계. 예, 시계는 아니고 시계. 시계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게 고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요, 침묵으로 하고 변했다는 고요함, 침묵, solitude, 뭐 silence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단어가 이 시계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 반시간처럼이라는 이 말의 뜻에 고요, 침묵, 조용함, 잠잠함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하는 그 잠잠함, 고요, 침묵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계라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반시간이라는 이 단어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시간을 채우는 송 내용이 뭐냐? 시계라는 거예요. 반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뭘로 채워졌냐? 고요함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반시간은 두 번째 반입니다. 두 번째 반 복음은 언제 듣는 거냐? 반시간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고요함으로 있을 때만이 듣는다라는 거야. 내가 잠잠할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이 말은 여기는 들고 뛰는 날이야. 여기는 전부 다 위쪽 반은 첫 번째 반 율법이니까 뭘 명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반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기는 완성으로. 여기가 뭘로 채워졌냐? 이 반 헤모리온이라는 단어가 시계 고요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침묵과 반시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가? 그 하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늘 안에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된 자들 안에서 이거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땅은 보이는 것으로 주신 첫 번째 것입니다. 그 율법과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면에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늘을 봤다는 사람 없습니다. 공간을 본 거지 하늘 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시간을 침묵, 고요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율법에 하는 일이 다 마쳐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때를 고요라고 표현한 거예요. 침묵의 때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일곱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 침묵 속에서 우리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과 나발은 달라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입이고, 나발은 소주병을 나발로 불든 아니면 나가서 엉뚱한 말을 나발 불고 다니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다 일곱으로 되네요. 각각 천사가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곱이 된 말씀된 천사가 사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지, 그걸 설명하는 거지. 일곱 천사 쫙 세워놓고 나팔 하나씩 줘가지고, 물론 순서상은 하나씩 불게 합니다만은 성경의 일곱은 맹세잖아요. 그걸 받는 거죠. 받은 자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 안에서 반시간과 같이 침묵. 자, 들어보세요. 하늘 안에서 첫 번째 반시간과 같이 고요, 침묵, 일곱 나팔, 이 모든 것들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이들은 왜 이렇게 등장된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반시간과 같이 하늘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나팔에 불려진 때가 정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반시간이야? 왜 침묵이야? 왜 여기서 울려 퍼져? 왜 이런 게 다 뭘까? 그럼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는 혹시 없을까? 있죠. 어딜까요?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여리고성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이게 소유를 다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질 때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때구나.
그걸 여리고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신 거구나. 그때 무슨 복음이 없었니 이런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복음이었으니까. 복음은 율법 편치 않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도 똑같이 이런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왜 함락되어야만 하는가? 이게 또 질문이 되잖아요. 무너졌도다라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성을 알려주려고. 그 성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성, 내가 세운 율법의 성, 성전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읽어. 그래서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막아 놓으셨다. 왜? 영생할까 하노라. 오늘 설교 들으셔서 아시죠? 네, 그것 막으시려고. 거짓된 영생 가졌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면은 거짓된 영생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거.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까 하노라. 가질까 나 염려된다. 그래서 난 마고. 그럼 여러분 안에 못 갖도록 막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거 못 갖게 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걸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만약 영생에 그 하나님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면은 생명나무를 율법으로 따먹고, 즉 선악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거기 본문에 선악으로 따먹고 전부 다 영생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타락한 성, 무너질 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4절 안 읽게요. 그거 다 아시는 거니까. 무너졌도다는 그 음녀가 지배하는 그 성이 바로 여기서 이 나팔로 고요함으로 있을 때 무너져야 할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첫째 하늘이에요. 이 첫째 하늘이 말려가도다라고 하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려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좀 봐야 되겠네요. 여리고성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좀 마시고요. 물 고맙습니다. 자,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요단강 건너가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뭐 다 할례 시켜놓고 이런 다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는 성입니다. 자, 여리고성 또 다른 거 다 빼놓고 10절부터 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죠. 그게 4절 5절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로 된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한 번씩 하루에 붑니다. 7번째 날은 7바퀴 도르래요. 그럼 총 도합이 6 플러스 7이니까 13바퀴 도는 거죠. 이런 건 아이들 주일학교 성경 퀴즈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상관 하나도 없고. 이게 몇 번이냐 앉아서 쉬고 그러지 말고. 오늘이 13일이네. 자, 7 하는데 주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려면 입을 벌리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이 올 거다. 때가 아니야. 날이에요. 그날 외칠지니라. 이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침묵이 있죠. 여기 침묵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을 뭐 하는 거예요? 꼭 다물고 있어. 봉해버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너희는 외쳐라.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에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붑니다. 그때 어떻게 일제히 열겠죠. 20절 보세요.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불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 소리가 먼저 나오고 크게 소리 지름이 뒤쫓아오죠. 그때 성벽이 무너진지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도는 드디어 말을 할 수가 있는 자. 그래서 그 말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죄면은 용서하고 율법의 성전임은 무너뜨리고 자기가 자기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도 안 돼 있는데 껍죽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한다 그러고 뭐 간증 집회한다 그러고 엉뚱하게 자기도 안 돼 있는데 어디 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어다니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너져야 될 자기 자신. 철옹성과 같은 성이죠. 침묵을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반인, 다시 반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니까. 첫 번째 반인 율법의 일이 맞춰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마침, 그게 첫 번째 반의 끝이에요.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율법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 하늘이 열리려면 나머지 반을 이루기 위한 그 둘째 아담이 와서 우리 안에서 나팔을 불어줄 때 너희는 그 소리 듣고 너희들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찬송하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수고,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나가서 그 밤에 곡식단을 거두러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는 게 침묵인 거고요. 그리고 하는 말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결국 침묵은 듣는 것이겠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겠네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절반. 복음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보았으면 누구도 보았다? 아버지도 봤는데 아직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에요. 룻기가 있구나. 사무엘상 9장 3장 9절 3장 9절 사무엘상 3장 9절 보세요. 사무엘 때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9절 10절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불러 자꾸만. 세상은 조용한데 밤이니까 어떤 한음성이 들려. 이게 침묵 속에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밤이었던 거예요. 밤이니까 조용할 거 아니에요. 짖어야 뭐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개. 꼭 개 짖는 소리들은 좀 있지만 조용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하는 소리만 들려. 누구로 불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만 들려요. 이게 침묵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예요? 뜻 자체가 샤마엘, 하나님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 침묵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들으라, 이 뜻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길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 듣다 샤마, 이 말이 사무엘이에요.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세 번째 부르신 거죠.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서섰대네요. 그래서 여기 섰다요. 그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절반 끝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입니다. 복음을 주시는 일이에요.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울릴 정도니 나팔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3장 1절. 이 밤으로 설명된 이 밤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밤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 흑암이야. 그것을 알려주려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온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밤이야 아직도.
근데 안 들려. 이걸 갖다가 희귀하여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걸 하존이라고 그랬죠. 하존이 보이질 않아.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맨날 그걸 축복이라고 보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잃어버리려고 11조도 드리고 10의 9조라고 좀 성경에 좀 써놓지 그럴 거야는 전부 다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게 11조니까 그나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슬로건을 10의 2조로 좀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라고. 왜 못해요? 10의 3조, 4조, 5조, 9조.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은 그런 걸로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으니 또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라는 거예요. 여기가 맹인이죠. 소경되는 거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짝이 아니에요. 이거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 Be still, 그 품에. 자기가 그래서 고른 겁니다. 그 품에 안기면은 누우면은 평안한 거잖아요. 잠잠하라는 거잖아. 폭풍 가운데서도. 그게 그 품에란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걸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샤마 들으란 말을 계속합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다 모아놓고 야곱이 죽기 전에 소위 유언한다라는 거죠. 유언은 뜻이죠. 뜻. 그래서 will, 영어로 유언을 will이라고 하죠. W-I-L-L. 이건 조동사로 해서 영어 시간에 어렸을 때 배운 거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명사로는 유언장 할 때 유언이에요. 이 will은 어떤 이거 너무 늦지 않았어요? 깜빡했지 듣다가 살살 달려요. 차가 떨리는 거까지 고쳐놨는데 옷. 네. 조심하시고 예, 그러세요. 자, 49장 2절에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율법의 아들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 있는 너희들아 이제는 들어야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아바를 한 거죠. 약복강 넘어간 히브리인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될 자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볼까? 그 유명한 거 한번. 신명기 6장 4절.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교육이라는 걸로 어떤 분들이 얘기한다는데 고작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 교육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쉐마는 샤마의 명사형인데 들음이라는 뜻이겠죠. 듣는 것으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샤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라. 이게 이마에 뭐 한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라 그랬죠. 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성전이지. 이게 집이죠. 이게 뭐겠어요. 문설주 나오고 기둥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무슨 쉐마 교육이 뭐 좋은 교육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가 좋고 거기에서 노벨상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왔고 아이고 주여다. 그런 얘기로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가는 길에 못 보고 왔는데 자 가서 한번 보죠. 쭉쭉 밀고 나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3장 9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고 난 다음이냐 이게 건너가기 전이야. 요단을 건너갈 때 얘기하는 거구나. 3장 9절입니다. 언약궤를 요단강을 밟고 쓰면 물이 쫙 갈라졌죠. 그때 3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뭐 좌우지간 듣는 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해볼게요. 제가 active listen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listening이 아니고 active하게 들어라. 살아있게 좀 들어봐. 너의 것으로 들어봐. active listening이라고 해요. 그렇게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었던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예배라고 하죠. 거기서 드리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죠. 예배 드리다, 예배 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 드리다, 기도하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뭘 드리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는 또 기도는 다 받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섬기는 그 섬김을 듣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면서 주님께서 도리어 섬기려 하며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주려 함이라.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프로시코마이니까 프로스 유코마이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듣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 즉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가기 위하여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천국을 가려고 교회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e still. 잠잠하라 라는 뜻입니다. 잠잠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아 보아야 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금요일 했으니까 안 봐도 알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다 잠잠히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는 다 볼 거야.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사무엘상에서도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여호수아 다음이에요. 사사기를 지나면 사무엘상 12장이 나와요. 이때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왕 달라고 그렇게 졸랐잖아요. 그래서 왕을 하나 줍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왕을 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아니라 그게 사울이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가만히 좀 있어봐. 여호와께서 이게 비스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들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버린 그들에게 준 말입니다. 그때 16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다. 이제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뭔지, 큰일 난 우리들에게 그 큰 일을 통해서 그 큰 일을 끝을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입을 이제는 닫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말했던 모든 입들을 닫고 이렇게 닫혀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들음으로 시작돼서 말할 수 있는 새 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이 닫혀져서 나와서는 안 될 말, 그게 뭐냐? 율법, 겉의 것으로 성경을 읽고 말하는 그 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채로 그대로 말아버리는, 그래서 말해버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걸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생할까 하노라고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시게라는 것은 시오파오에서 나와요. 요 시게 시오파오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시오파오. 이 말이 쓰여진 곳을 볼게요.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63절. 대사장이 그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붙잡혀가서 겟세마네 공원에 잡히죠. 대사장의 집에 뜰에 갑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말이 나와요. 입을 닫아요. 왜? 율법의 일이 이제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일을 다 한 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말씀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리고 그게 다 끝났어. 이젠 침묵. 뭐가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는 그는 진리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묵이 나와. 침묵하다. 요 시게라는 동사 시오파오에 이게 바로 침묵하시거늘 대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다. 너는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말했어. 그 그리스도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넌 아직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열받았는지 자기 옷을 찢고 난리가 나죠. 항상 배운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대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난리를 해. 또 이런 얘기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안 봐도 돼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사야를 읽을 때 제일 불편한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52장을 읽다가 53장을 안 읽고 54장을 읽어요. 그리고 53장에 그는 누구로 보냐? 그의 나라, 그들의 나라로 이해합니다. 그들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도시안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처럼 그걸 자기들에게 적용해버려요. 53장을 안 읽습니다. 지금의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처음 얘기했나? 오케이. 그게 지금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기는 교회가 메시아닉 처치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유대인들 중에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메시아닉 처치라고 그래요. 그들은 53장 당연히 읽겠죠. 그 예수님은 입을 닫았다. 왜 닫았냐? 다 했으니까.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완성. 그래서 도수안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의 말을 안 해. 그럼 나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나? 내 안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진리에 의해 내가 죽임당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는 건 진리로 죽는다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는 그 백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야. 그걸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나의 모든 헛된 게 다 보여. 그때 성도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들은 나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회중교로 가겠느냐? 뭐 회중교로 가든 뭐 회중시계로 가든 아무렇게나 괜찮은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목사,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끝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장난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전부 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영생 판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백성아. 저도 처음엔 다 못났던 겁니다. 때가 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잠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도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앉아서만 들으면 귀만 커져 괜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알려줄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어요. 제 말을. 저도 다 그렇게 한 거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저라고 어떻게 알아요. 전 더 모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더 힘들고 전하긴 해야 되니까. 안전하면 월급을 안 주잖아. 그래서 도시락으로 끌려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내 안으로 오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입 다문 겁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나를 참수하는 법입니다. 고발하는 법이에요. 그거 안 해주려고. 그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감정주의 기독교에 완전히 빠져서 제대로 예수 믿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또 그들은 또 제대로 골로 가요. 그러다가 그 선악에 대한 것이나 그 선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 함께 다 죽어버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끝! 내가 입 다물잖아.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말할 거야. 이제부터는. 얼마나 좋아. 나는 이런 말을 해주는 데가 있으면 난 거기 갈 거야. 난 평신 넘으면 가겠어요. 네, 정말 이런 말 해준 데서 너 갑니다.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마가복음 3장 4절 보세요. 마가복음, 예. 4시까지 가는 거니까 don't worry. 우리는 뭐 이거 하자고요. 계속 CD 다 만들어놨어요. 붙이기만 하면 돼. 예, 마가복음 3장 4절. 아니 더 할 것도 없네. 다 했네. 좀 붙잡기 실렸더니. 마가복음 3장 보세요.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죠. 시작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악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너희들은 맨날 이것만 붙잡잖아. 선악. 생명을 구하는 건 생각도 못하잖아. 선악만 구하고 있잖아. 선과 악 이것만이지 너희들은. 근데 생명에 대한 건 몰랐지. 선악 지식만 갖고 있었지.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잖아.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주는 것, 이것 중에 어떤 것이냐? 오르냐? 잠잠해요. 그래, 잠잠해야지. 이거에 또 잠잠하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독사의 아드님들이여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니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드디어 공작하더라. 의논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깨닫지 못한 입술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잠잠한 거예요. 닫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작 그들이 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서 꿍시렁꿍시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복음과 진리를 멸하여 버리는 대적자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얘기입니다. 4장도 보실까요? 간 김에 4장 39절. 4장 39절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폭풍을 만난 그 배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바람이 뭐예요? 그 배, 방주, 그리스도가 타셔서 구원해 내야 될 그 방주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참된 성전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 성전으로 지어내지 못하고 바람, 거짓된 영이에요. 이게 여기 이 바람도 루아우란 말이에요. 거짓된 영으로 자꾸만 부숴 없애려는 게 어디서 불어오냐? 바다에서 분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 그 땅 성전에서 이런 바람 안 불어요. 이건 동풍만 불지. 동풍 아시잖아요. 동풍이 뭔지. 동풍만 불어주는데 여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야. 이게 바로 바람 잡는 거예요. 소위. 그 약장수들이 바람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쏟아내. 그리고는 그냥 약 팔으면 다 사야 해. 여러분도 거기 서 있으면 안 살 수 없어요. 외지가 나지 않고는. 단 하나는 내가 돈이 없는 게 아쉬운 거야 지금.
저거 반드시 사가야 될 것 같은데 사가 나도 먹고 누구 꼭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전부 다 산다니까. 약장수가 거짓된 바람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그 약 먹게 돼요. 똑같습니다. 이 약장수를 이해도 말이 되네 이걸. 받아도록 이르시되 잠잠하라. 너 세상아 너 율법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더라.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죠. 근데 이분이 입을 여시는 날이 와요. 언제? 그 산에 오르사 가르치실 때. 그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절 3절. 그 산에 오르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입을 열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시락으로 끌려갈 때는 안 열어. 그때는 입을 여시네. 그때 우리는 귀를 쫑긋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켜니까 왜 컴퓨터에 보면 요즘 컴퓨터는 이게 자동 스크린 떠주는 게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은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야.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근데 얘가 얼마나 이쁜지. 지금도 아까 예배 끝나서 설교 녹음을 하느냐고 CD만 열었더니 눈망울이 많은데 그때 내가 눈에 확 들어온 건 눈망울만이 아니야. 눈망울만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귀야. 귀가 딱 섰어. 너무나 대칭이 정확해. 딱 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를 듣는 것 같아. 야, 나 그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까. 너 참 예쁘다. 너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가다가 누가 불렀나 봐. 무슨 소리가 들렸나 봐. 가는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옆이야. 요 자세요. 그리고 귀가 이렇게 들려있어. 눈망울도 안 움직이고 귀도 안 움직여. 딱 고정. 안테나가 딱 주파수를 맞추고 있듯이. 딱 이걸 be still. 잠잠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되죠? 그때 입을 여는 거예요. 성도는. 마태복음 20장. 입을 여는 성도들이 드디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라는 성 안으로 들어오셔. 못 타고 들어올 때 귀치 낙이 타고 들어오는데 막 소리를 호산나라고 찬송을 해줘. 마태복음 20장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는데 그때 31절에서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오신 날이니까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게 그게 아니구나. 여기 마태복음 20장은 그게 아니고 좀 따로 보고 20장 31절 먼저. 이 두 맹인 여리고에서 만난 두 맹인. 여리고 아까 그 성 어떤 성? 나팔이 불려야 무너질, 잠잠해져야 무너질 그 성. 그 성에서 나온 두 사람의 맹인. 눈먼 자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밖에 못 읽어내는 첫 번째 반까지만 이루어진 상태. 이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이 나오네.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뭐하라? 엉뚱한 거 또 잠잠시키죠.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구하는 자예요. 이게 정말 두드리는 자. 한인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노이고죠. 이게 눈을 뜬다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다. 입을 열다. 이때 쓰는 단어예요. 눈이 열리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할 때 이 아노이고. 이 아노이고 하길 원합니다.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래요? 아나블레포 하길 원합니다.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제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찬양도 있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이게 완성의 주님으로 오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죠. 곧 보게 되어 즉시예요. 그들이 예수를 진리를 따르더라. 이게 아까 그 사슴 다시 이렇게 따르더라. 얼마나 예뻐.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데는 언제든지 고개를 자동적으로 돌리고 음성 같지 않은 데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음성 같지 않은 걸 안 듣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면 이런 코미디언도 없을 거예요. 엊그저께는 이상한 목사님들
코미디언들을 좀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그 말도 하지 말자. 똑바로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아까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서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붙어있는 이야기들인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30절 감난산 마지막 내리막길로 가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38절 하늘에는 평강이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선생님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시끄럽다라는 것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 쓰게 하다 씨아파오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거예요. 이들은 안다. 나를 아는 자들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된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이 그 밑에 44절로 붙는 거예요. 그 돌들은 일어나고 거짓된 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짓된 율법 성전은 무너져 내리는 게 44절. 그리고 참된 돌들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게 예배 아닌가? 사도행전 18장 봅니다.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8장. 나는 이렇게 길게 하는 이 성경 공부를 누가 들을까 생각해. 난 정말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할 때 한 번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18장 9절. 여러분 따로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못해요. 그분들은 나 존경해 정말. 18장 9절. 받으세요. 나가서 받으세요. 괜찮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18장에서. 고린도에서예요. 이거는 아덴에서예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도는 이제 입이 되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그 여호수아 예수와 너는 말해라. 내 생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그러니까 말해. 너 말 알아듣는 자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사도행전 20장 21장인가 20장인가 40절 21장 40절 21장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부장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잠잠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해요?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쭉 22장에 다 설교해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 그리고 나팔 이 두 개의 관계를 보죠. 서로 상반돼 보여요. 그죠? 침묵하는데 나팔을 뭐에다 쓸 거예요? 나팔은 울려의 그 맛인데 침묵하라는 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침묵,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냐? 그때 비로소 나팔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팔은 본래 성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냐? 두 가지예요. 다 모든 게 뭐냐? 나팔 소리는 모으는 거예요. 어디에 모으냐? 예배에 모으거나 집회에 모으거나 아니면 전쟁에 모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 그 다음에 아유 가서 보죠. 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서 이왕 제가 준비하고 다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27장 9절 한번 보세요. 조금만 우리 애써 봅시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샤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가 아니라 지킬지니라.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기도 많이 가고만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 말고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 5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라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그런데 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6절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는 게 아니고 파라디도미 넘겨주실 거야. 당신의 그 귀한 것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때 중언부언이 나오죠. 이거 바트로게오라고 해요. 바트로게오. 이 정도도 한번 알고 가자고요. 오랜만에 산상수 나왔네요. 예전에 다 했지만 바트로게오. 바트로게오예요. 이런 말인데 이 바트로게오를 중언부언은 제가 대부분 사람 생각해 때 야 한기도 또 하니? 하나님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중언부언 말을 중복한다. 다시 반복한다. 다시 붙자 써서 중언부언한다. 이런 걸로 지금 한문으로 풀어다 보니까 반복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다 들으셨어. 새 기도해. 뭐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이게 근데 중언부언은 그런 게 아니고요. 바톨로게라는 말은 로게오라는 말, 로고스. 여기 로게오, 로고스. 바톨로게오가 로게오. 로고스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이라는 것과 바르토스, 바트라코스의 합성어예요. 자, 바트라코스인데 바트라코스예요. 이 코스 잘못 받으면 큰일 나. 이 코스는 위험한 코스예요. 이 바트라코스가 뭐냐?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여름 밤 가을 밤에 개굴. 뭐 개구리들이 소리를 합창하는데 동요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쟤들이 지금 뭐 일이 난 거예요. 뭐 알아듣질 못해 우리가. 그걸 개구리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16장 갑시다. 중언부언의 뜻까지 챙기고 우리는 그런 걸 입으로 담지 않는다는 거. 그런 입은 다 끝났다는 거. 알지 못하는 표피의 것을 가지고 율법을 계속 중언부언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죠. 영은 더러운 말씀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말을 가진 자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이렇게 모아. 그들이 거짓된 나팔을 그렇지 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 쓴다 그랬잖아요. 나팔은 거짓된 나팔 부어서 엉뚱한 삶의 전쟁을 그리스도로 해서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켜야 된대. 어따가 이 세상에 자유, 민주, 평등 그런 질서 같은 걸로 아이고 주여. 그걸 개구리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이요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문 닫고 하나님께 프로시코마이 하라. 프로시코마이 하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그렇게 프로시코마이의 본뜻대로 기도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프로스, 나를 향하여 유코마이, 당신의 wish, 이거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뭘 더 기도하려고? 이런 얘기죠. 그것이 오늘 잠잠한 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열린 입으로 하는 예배며 기도며 찬송이며 성도의 삶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이라는 게 뭔지 알았고요. 고요하다는 거 알았고 나팔과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심사숙고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날이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에게만 부르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입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